하나님께서 1세기 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들,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당시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현대 교회의 문제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같은 문제를 양상은 다르지만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들을 현대 교회가 겪고 있다는 것이죠. 7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현대 교회가 그대로 겪고 있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일들, 모양은 다릅니다. 다른 모습으로 교회에 밀려들고 있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런 악한 괴계들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그 지역은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을 지배하면서부터 두아디라에도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특별한 명령을 통해서 두아디라는 무역의 통로가 되면서 상당한 부를 누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두아디라는 그 경제 구조가 협동조합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을 길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농업 협동조합 이런 거 있죠. 축산업 협동조합, 조합이 이렇게 그룹을 이루어서 이런 그 경제 구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1세기에도 두아디라에도 그런 경제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길드인데, 이 길드의 대부분의 기술자들이 있잖아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이 길드의 조합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길드에서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또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거대한 건설공사 같은 것을 수주하면서 이 길드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가 우상 숭배와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이 기준으로 해서 형성되는 시장 상권을 길드가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상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길드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용도 잃게 되고 상권에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당연히 길드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습니다. 너희들은 왜 빠지는 거야? 살고 싶으면, 돈 벌고 싶으면 참여해 라고 압력을 받고,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었던 성도들은 이미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이미 감당하고 있었다. 감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 속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그 시민들의 생각을 바꾸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황제인 로마 황제 도미티안은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했어요. 내가 신이다.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큰 높은 신이다라고 스스로를 신격화했고, 또 어린 아들이 일찍 죽었는데 그 아들을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에다가 그 형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더불어 자기 죽은 아들까지 신격고 하는 이러한 황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아디라시의 시민들은 아폴로라는 이 신을 섬겼는데, 이 아폴로가 제우스, 그러니까 최고의 신이죠.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이 시민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와 아폴로, 또 도미티안과 그의 아들, 이게 연관돼서 시민들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신들의 이름들이. 그래서 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는 이 황제를 지켜주는 수호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와 도미티안 황제의 죽은 아들, 동전에 있는 아들, 그 아들의 형상이 같은 연관된 신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 도미티안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이렇게 연관된 신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잘못된 이런 사고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아들인지를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지금 두아디라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신들의 모습, 이름이 아니라 또 황제의 아들이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참 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전 우주적인 심판의 주로서 그 아들이 오실 것이고, 그 아들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책망과 칭찬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책망이에요. 왜 이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있을까? 두아디라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이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아주 사악한 여인이지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이세벨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가르치고 있었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이세벨이 했던 일이 뭐죠?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그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했던 그러한 일들을 지금 이세벨 같은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심각하고 기가 막힌 일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물론 당시에는 워낙 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으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성도들이 그 여자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거예요. 20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가 내 종들을 꾀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다. 행음을 했고 우상 숭배를 했고 우상 제물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보고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스스로 선지자라 그랬어요. 스스로 선지자. 내가 선지자다 그랬어요.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선지자라고 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의 권위로 이게 엄포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도들이 어떨까, 마음이. 그러한 엄포를 받는 성도들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억압을 하니까 성도들은 두려움 때문에라도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직감하는 신실한 성도들일지라도 감히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 착하고 순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실하고 강직한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착한 성도들이 있어요. 이 성도들은 가르쳐주는 것을 잘 따라요. 내가 열심히 배워서 정말 성도답게 살고 싶다. 교회에도 봉사도 하고 아름다운 교제도 이루고 섬기기도 하고 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다. 이런 너무나 착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성도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착하고 이 순전한 성도들은 이것을 검증할 수가 없죠. 검증해 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냥 믿고 따랐다는 거죠. 그러면 착한 성도들이 그 유혹에 빠진다면 그렇지 않은 이미 연수가 오래된 연륜이 있는 성도들이 나서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교회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또 한 가지 뭐냐면 당시의 경제 구조예요. 길드로 인한 그 경제 구조의 특성상 지금 보세요. 길드에서 우상 숭배해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 이세벨 같은 여인이 가르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통받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까지 함께 빠져들고 있는 심각한 일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용납함이니 그랬어.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가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더욱더 큰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녀와 관련된 자들을 엄히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교회를 계속 파괴했고 또 자기의 신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녀를 침상에 던진다. 이세벨 같은 그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침상에 던지겠다. 중한 병에 걸리게 하겠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녀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인내하셨음에도 그녀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한 여인까지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르침을 따랐던 자들이 있어요.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 더불어 가늠한 자들이라고 했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들도 지금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들이 돌이킨다면 주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큰 환난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이 큰 무리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 가운데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큰 환난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큰 환난에 던져진다는 것은 그러한 세상에 내려지는 심판 가운데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던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 안에 놓이는 그녀의 자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세벨의 가르침에 몰입한 자들이에요. 완전히 푹 빠져든 자들.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즉시 사망으로 심판하십니다. 즉시 죽이신다는 거예요. 즉시. 이들에게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미 몰입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주님께서 인내하고 참으시는지 보세요. 그 이세벨과 같은 여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의 가르침에 지금 듣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그들에게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환난을 피할 수 없고 침상을 피할 수 없고 주간병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23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세벨과 같은 여인, 그들의 그 가르침에 빠져드는 자들,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행위들을 할 때, 어떠한 선택들을 할 때 왜 그렇게 하는지 사람들은 모르지요.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생각과 마음들을 정확히 꿰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살피시고 사람의 생각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누구도 감출 수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지만 주님에게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용납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찌하여 용납하게 되었는가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한지 어떻게 인색한지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누구와 친밀해져 있고 누구를 용납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생활이 왜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받는 심판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리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삶이 똑같습니다. 모든 성도의 삶도 똑같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징계를 통하여 돌이키게 하기 위한 징계이지만, 심판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모든 하나님의 아심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심에 대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진지한 두려움.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큰 형벌을 받을 거야. 두려워서 안 되겠다. 그럼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지한 두려움. 충성스러운 두려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장차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지금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는 새로움을 입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진지함,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탁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걸음을 인도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의뢰하는 이런 신앙인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 속에 살아가지만 그 경제 구조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그 나라에 살아가지만 그 정치의 구조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러한 정말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가르침을 멀리하고 내 신앙을 붙들려는, 교회가 그 혼란에 빠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못한 이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 믿음만큼 나는 이 믿음 지키겠어 라고 끝끝내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안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십니까? 내 사업을 안다. 이 내 사업이라는 것은 너희의 행위들이라는 의미예요. 뜻이 그렇습니다. 행위들, 복수로 쓰여져서 너희의 행위들을 내가 안다. 무슨 행위입니까? 뒤에 이어지는 너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들을 내가 안다. 너희가 처음보다 그것을 더 많이 행한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덕목,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거기다가 밑줄 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어찌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가 지녀야 될 기본적인 덕목.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그 성도의 삶에는 이러한 덕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드러나는, 나타내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진실한 성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덕목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이거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주님을 닮은 덕목들이 삶에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로 또 사랑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의 자녀들로서 이러한 삶의 덕목들이 너무나 우리 교회에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강건한 것은 아니죠. 우리도 연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덕목들을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때로는 이런 우리가 신앙에 이런 곡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실천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내려갈 때는 가슴 아프죠. 속상하고, 내가 왜 이럴까? 내 믿음이 이런 게 아닌데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더욱더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 이 아래에 머물러서는 안 돼. 나는 위에 있어야 어울려. 나는 사랑을 실천해야 어울려. 나는 인내해야 어울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발버둥 치고 회복하기 위해 애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우리는 회복하게 됩니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사랑하게 되고 다시 믿음으로 섬기게 되고 또 우리의 서로 가운데 네 가지 덕목이 삶으로 실천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네 가지 덕목을 통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회복을 위한 열정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몸부림치는 열정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몸부림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24절에 보니까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남아있는 자들. 그렇죠?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한 자들이 남아있었어요. 이들은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었어요. 자기 생명까지 내줄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자, 신실한 성도들. 여러분, 이세벨이 살던 그 구약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완전히 우상에 빠진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바알과 손잡지 않는 7천 인자들을 남겨놓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 그 자들이 바로 그 이세벨 시대의 7천 인자와 같은 그러한 남은 자들입니다. 가장 험악한 시대, 영적으로 가장 험악한 시대, 사악한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여요.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가르칠 수 없어요. 선지자들은 숨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하려도 마음껏 예배할 수 없어요.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없어요. 마음껏 찬양도 할 수 없어요. 그러한 시대에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시대에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보존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천국에 입성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남겨진 자들이에요. 그 남겨진 자들의 신앙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탄의 일을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악한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간악한 계략으로 이미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는 성도들의 눈물이 두아디라 교회에 계속 흘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을 주님께서 그냥 땅바닥에 떨어뜨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의 병에 담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셨다면 두아디라 교회가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끝나도 벌써 끝났지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흘려지는 눈물들이 있기에, 그 가슴 치는 탄식이 있기에 주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는 것이지, 그 성도들의 외침을 주님께서 외면하셨다면 교회가 남아있겠습니까? 벌써 하나도 남아있지 않죠. 지금 그 애통함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과 같은 그 사단적 가르침이 교회에 난립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것을 보시면서 어찌 인내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을. 확 밀어버려도 벌써 밀어버려야지.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인내하심은 거기에서 흘려지는 애통한 눈물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회개하기를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참으시고 여전히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남은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더욱 거세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직장에서 인간 관계에서 고통받는 것을 아시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 교회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우리 승리로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의 그 애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힘씀을 통해서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픔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존하시니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픔이 있고 개인적인 삶에서 슬픔이 있고 그렇지만 그 눈물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영적 강건함을 사모해야 돼요. 연약해질 때 나 빨리 일어서고 싶어요. 다시 주님과 그 깊은 교제에 들고 싶어요. 강건함을 사모해야 돼요. 쓰러지면 즉시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침체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럴 것이 아니라 쓰러졌을 때 나는 일어서야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즉시 일어서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생명 끝나는 날까지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것과 주님의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랬어요. 이것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 권세에 그 다스림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의 권세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가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약속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부터 교회는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것들을 용납했다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 저들의 회개가 아니라 그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진 자들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가 돼야 돼요. 이제 우리의 회개가 돼야 되고 이제 그들을 들추어내서 제거하고 이제 교회의 회복을 위한 믿음의 행진을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기는 것과 주님의 일을 지키는 것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두아디라의 교회에 주시는 것은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들을 용납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들을 들추어내서 제거하고 이제 교회 회복을 위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는 것. 이게 이기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세벨과 같은 자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국 교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정부에 발표되는 시책들을 보면 신천지 교회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약간 교회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들을 때는 다 같은 교회로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단의 가르침들이 교회의 가르침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식,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점 낮아지고 또 수많은 연약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사람이 먼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니 내 삶이 먼저 보이고, 사람이 먼저 보이니, 인권이 먼저 보이니, 평등이 먼저 보이니, 그러한 이름들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격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로 상처 주고, 지치게 만드는 일들이 교회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 계속 지속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이세벨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속화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것과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을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가슴 아프고 상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을 날마다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경건한 두려움으로. 주님께서는 그 몸부림을 귀히 보시고 성령의 역사를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시작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음행과 우상숭배를 추종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음행이 아니고 실제적인 우상숭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들,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됐다면 그 모든 것들은 영적 간음이고 우상숭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에 무엇으로 밀려옵니까? 물질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녀들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직장일 수도 있어요. 인간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현상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으로 내 삶을 장악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아래로 내려가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것들이 나를 흔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물질인지, 또는 자녀인지, 또는 인간관계인지, 또는 직장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는 것이지. 사탄은 이런 것들을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을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이미 수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사탄적 전략에 많이 말려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공격을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승리로 공동체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남아있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용납하는 버림받은 자가 될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승리로 공동체는 나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 승리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